2025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강해 14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몇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각 민족들을 다루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치리될 것인지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족들이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때에 바벨론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이 당하는 거죠. 그 강포한 성이 멸망당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완전히 거름더미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 무덤에서 쫓겨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편안하게 안장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막대기 같이 칼에 찔려서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 가운데에 하나처럼 되어서
시체처럼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들이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들의 그 악행이 그 땅을 망하게 하였고 그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사람이요, 통치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통치자를 그 아랫사람들이 통치자를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잘 보필하지 못하면 온 백성들이 다 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이상하게 자연재해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태풍들이 오다가 남쪽에서 올라오다가 좌회전해서 중국을 쳤죠. 또 태풍이 올라오다가는 또 우회전해서 일본을 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이 무슨 그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무기라도 개발한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탄식 어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작년 여름 내내 일본이 태풍에 유린당했죠. 뭐 중국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올해 2025년에 중국이 5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태풍이 불어닥친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돌이켰어야 돼요. 예. 그런데 중국이 돌이키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중국 사람들을 아주 엄청나게 징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뭐 지진이 난다, 아니면은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 뭐 이런 그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도쿄 지방에서는 직하 지진, 바로 도쿄 밑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큰 피해를 입고,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과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후지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뭐 1cm 정도만 쌓여도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후지산이 지금 뭐 그 100년에 한 번씩 폭발하던 산이 지금 뭐 한 300년 가까이 300년 넘도록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요. 그 폭발력이 역사에 기록된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동경 시내에 10cm 내지 뭐 그 정도의 화산재가 쌓이면 동경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과 또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일들을 정말 우리가 그때에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일본 외무성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그런 헛소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올해에 중국과 일본을 자연재해로 크게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25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도 너희들도 소멸되리라.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직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불법과 위계와 거짓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헌법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줄탄핵 이런 말을 해가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들 자신도 알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반대 입장이었다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악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행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의 모습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살하는 국가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남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망가지는 나라라고요. 이거 여성가족부라는 거 만들어가지고요. 한 500조 원을 갖다가 한 30몇 년 동안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도 그 여성으로 번역한 한국말로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영어로는 젠더라고 쓰고요. 한국말로 여성이라고 했어요. 젠더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성이잖아요. 섹스는 내가 태어날 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성별이 섹스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데 젠더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저는 국가 부서 이름에다가 젠더라는 말을 붙였는지 저는 그 여성가족부를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대단히 수상쩍어요. 그 의도가 뭔지요. 그러더니 결국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출산율만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수백조 원을 써서 쓴 결과는 출산율 저하잖아요. 철학도 없고요.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도 없고요. 그 돈 갖다 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라는 그렇게 비아냥이 한국을 향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와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 사법적 정의이죠. 그 사람들이 내면이 거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사법적 정의가 실종되고 나니까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야당에서는 그 문장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판결문은 문장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법을 잘 적용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법리가 중요한 거지. 문장은 뭐가 중요해요? 문장은
판결문의 문장은 아주 심플해야 돼요.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요. 왜 문장이 화려해야 됩니까? 판결문이요. 그냥 심플하게. 법에 비추어서 보니 뭐뭐뭐뭐 해서 이거는 이렇게. 그건 아주 심플해, 정말. 너무 몸이 건조할 정도로 단순 명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자연재해가 따라온다. 바벨론이 악을 행하니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치셨고요. 아수르가 악을 행할 때에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치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해서 이 땅에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땅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땅,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